어느새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자리를 다 차리하고 이제는 아빠보다 키 큰 사람들도 꽤 많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정만이 형제가 그 제빵을 배우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환영합시다. 아유, 환영하겠습니다. 빵을 한번 만들어 놓은 걸 먹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정만 형제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팀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고요. 원래는 제가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다가 아내가 저녁 9시에 내일은 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 다시 설교를 준비를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3시 반에 잤습니다. 3시 반에 늦게 잤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큰 격려가 됐습니다. 요즘에 또 특별히 틴 친구들과 함께 성역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또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사. 우리는 성경 공부 처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이 뭐라고 했죠? 번영과 희망을 주려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미래와 번영과 희망을 주려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미래와 번영과 희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듬어 가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성공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죠? 좀 우스운 질문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 팀들도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유겸이는 뭐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서 성공을 하고 싶습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성공해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하나를 딱 짚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사실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또 성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삶의 아주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동혁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난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동혁은 아마 우리 팀들은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성공해야 할까? 사실은 내가 성공이라는 단어는 너무 좋고 성공하고 싶은데 어쩌면 대학을 들어가는 게 나에게 성공인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좋은 나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나에게 성공인 건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인 건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 이름을 날리는 것이 성공한 것인가? 하면서 숱한 고민과 고민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삶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류가 만들어지고 나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지금 문명이 너무나 발달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은 풍요로움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마치 신기루처럼 잡히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사람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늘 우리는 굶주림과 갈등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쟁취하고 얻어가는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롭고 행복과 성공을 거둬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삶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 없는 마음입니다. 믿음 없는 마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관계가 믿음이 없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또한 형제 자매들 안에서 가족들 안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친구 관계 역시도 믿음이 없었을 때 그 관계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관계는 불안과 초조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물질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불안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위인들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익히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삶을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인데 전부 다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구절을 몇 구절만 모아서 올려놨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된 것입니다. 그 입구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유능한 정찰병 그 12명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찰하라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봤더니 그 땅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일을 가져갔는데 과일도 너무나 크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너무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지만 그 과일도 너무나 크고 좋았지만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왔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디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고 그렇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였죠? 거기는 강한 민족이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견고한 요새 성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비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른 민족이 그리고 견고한 성으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 다녀봤지만 그 땅은 너무너무 강한 민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만이 다르게 반응하죠. 30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의 정찰병이 탐지하러 갔습니다. 근데 10명은 12명 모두 다 동의한 게 뭐냐면 거기가 그 보고문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 땅이 비옥하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다. 젖과 꿀이 넘치는 땅이었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10명은 부정적이었고 2명은 긍정적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백성들을 안정시키며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전혀 다를까요? 그들이 보고한 그 사실, 그 팩트는 틀린 겁니까? 정확한 보고였습니까? 아주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그 12명이 아주 샤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한 팩트를 보게 된 거죠.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근데 그 요점은 뭐냐면 비옥한 땅이었고 싸움 잘하는 민족이 있고 높은 요새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들에게 너무나 서로 상반된 연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믿음 없이 자신과 그들만 비교하면서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는 아주 컸습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나의 그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완전히 나의 멋진 꿈과 비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위축되어 있는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현실을 너무나 냉혹하게 판단하고 나서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비교해서 메뚜기처럼 혹시 우리 자신을 그런 메뚜기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세상을 바라보면 늘 두려워. 내가 대학 갈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돈 벌고 엄마 아빠 도움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나님 여러분 성인이 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복음은 아주 현실적이었고 아주 냉혹한 아주 정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석을 바라본 그 견해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 어린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현실에 젖어서 볼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 바라봤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이 많고 점점 나약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세상은 도전하고 내가 이루어야 할 땅이 아니라 세상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이 세상을 탓하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거기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연구한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발표할 것을 기대하고 쪽지에 자기가 생각하고 거기서 경험한 것들을 적으며 살아날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며 믿음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다 죽는다는 것도 알고 거기에서 엄청난 정말 이렇게 노동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몸이 나약해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죠. 바로 그렇게 끝내는 그 사람은 살아남아서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학자로서 이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살아가는 삶과 내가 이 수용소에서 끝내는 살아남아서 내가 연구한 그 과제를 발표하고 이 세상에 영향을 주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현실만을 직시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인생을 바라보며 이 땅이 비옥하고 정말 적과 꿀이 넘치는 땅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을 점령해가고 내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13장에 그 12명의 정찰대원이 보고를 하고 나서 그들은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되어진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고. 어떻게? 왜 우리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고 왔냐? 그 이집트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자유가 없고 구속되어지고 그냥 주는 거 받아먹고 그냥 노동을 해야 하는 구속된 삶이었는데 그들에게 자유와 사랑과 위전을 줬는데도 그 앞에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엄마 나 왜 태어나게 했어요?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기보다도 더 빨리 전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늘 부정적이고 짜증내고 불평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민수기 14장 후반부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쉽게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팩트가 있어요. 내 남편이 10년,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 내 아이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 얘는 떡잎보다 알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믿음을 갖지 않는 거죠. 내가 공부해 보니까 성적이 안 늘어. 나보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팩트를 보는 거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지원을 빠방하게 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재정이 충만한 사람, 상황이 좋은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건 팩트인 거죠. 사실인 거죠. 그 사실 분석을 너무 정확하게 한 거예요. 우리 딸의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수시 그 경쟁률을 보니까 30몇 대 1 막 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30몇 대, 40몇 대, 50몇 대가 아니라 내가 나의 비전을 위해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에 위축되어서 우리는 조금해져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그냥 호락호락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꿈꾼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올바른 양육을 하고 싶다는 비전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걸받는 믿음과 생각을 가져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압도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와 우리 자녀 양육과 우리의 친구들의 관계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짜증과 희망을 잃어가며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와 가정의 관계를 가장 망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었을 때 망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더 이상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더 이상 시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망치는 것은 재해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바로 부정적인 상고를 일으키는 그 믿음 없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아이를 낳아서 너무 힘들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경제적인 건 더 좋아졌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더 많이 나서 막 7남매, 8남매, 10남매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더 똑똑해졌고 더 많이 알면서 더 부정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더 명확하게 현실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럼 현실 분석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석을 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망상가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베드로에 대한 분석과 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예수의 믿음을 나눕니다. 뭐라고 나눕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을 인도하라는 믿음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갈 베드로였지만,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였지만, 내가 너 넘어질 거 알고 있다고, 너가 실수할 거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나는 너에 대한 믿음이 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의 형제들을 인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정말 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대로 그는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초대교회를 인도하는 놀라운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용기와 비전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나를 바라보면서 바뀔 것 같지 않고 10년, 20년, 30년 동안 매일 들어서 그 얘기만 들으면 위축되어지고 누가 그런 얘기하면은 더 나의 열등감이 막 앞서가지고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믿음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을 통해 너희들의 삶의 꿈과 비전을, 그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며 너희의 인생의 기쁨과 환희와 행복을 느끼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그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모든 일이 어떤 일이죠?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무거운 일, 낙담되어지는 일,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바울은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해서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열매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설계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포인트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는 건 뭐냐면 꿈과 희망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꿈과 희망이? 맞아요. 삶의 동기고 우리의 삶의 동력입니다. 희망과 꿈이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무기력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팀들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무기력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다 내가 언제 다 공부하지?
하면서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발전한 것보다 현실을 파악하면서 뭐 이런 악담되어지고 있지는. 여러분, 중년의 위기가 왜 옵니까? 자기 중년의 위기가 나한테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중년의 위기는 왜 오냐면 꿈과 비전이 사라지면서 자기의 육체의 나약함을 보면서 이루지 못한 자기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위축되어지고 불안해하면서 생기는 것이 중년의 위기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기가 넘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진짜 야수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야생 동물들을 바라보면요,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원에 갇혀 있는 호랑이는, 사자는 사람이 지나가도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애도 가서 막 호랑이 부르잖아요. 야!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야생에서 호랑이는 모든 사람이 얼어붙습니다. 그냥 큰 고양이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죠. 오늘 옆에 있을 사람의 눈빛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봐주십시오. 야생의 눈동자인지, 풀이 멍텅해가지고 인생 저러나 저러나 이러나 그냥 게으름에 터져서 그냥 늘어진 삶인지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인생을 뭔가 만들어가고자 하고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고3 때 반에서 네다섯 사람 말고는 다 잠을 잔대요. 그래서 왜 잠을 자 하니까 대학 들어갈 포기한 거죠. 재수할 생각하고. 하지만 네다섯 사람은 잠을 자지 않는다. 자기가 졸렸다가도 뒤를 바라보면 그 네다섯 사람은 눈이 또릿또릿하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늘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늘 남을 원망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대한민국 때문에. 늘 변명이 그의 삶의 인생의 전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2절, 너무 긴 구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바로 드디어 4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어 가져가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정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산간지대가 남았습니다. 그 산간지대에 누가 살았다고요?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 그때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지만 못 들어갔던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맹세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10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살을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45년이 지난 이제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도 가기 힘들한 그 헤브론 지역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는 자기가 건강하고 아직도 전쟁에 출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젊은이가 봤었을 땐 허리도 고무라졌을 거고 근력도 빠졌을 거고 시력도 나빠졌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의 열정만은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 자기를 트레이닝, 자기를 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모습, 20년 동안 바뀌지 않은 모습, 30년 동안 바뀌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포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고자 하는 그 비전을 기억하며 그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렙은 가장 어려운 지역,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이라는 그 산간지대 가장 견고한 성이 있었고 거인 민족이 살고 있는 그곳을 자기에게 허락해달라는 그 열정을 보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땅을 정말로 얻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뭐가 바뀌었는지 우리의 믿음이 바뀐 거죠. 우리의 희망이 줄어든 것입니다. 왜? 내 육체를 보면서, 내 약해진 무릎과 근력을 보면서, 내 약해진 관계를 보면서, 내 관계의 상처를 바라보며 우리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과 꿈, 젊은이에게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비전, 꿈을 주고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에게 가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개성을 뽐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 세상을 바꿔놓겠다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 배를 채우는데, 내 필요를 채우는데 거기에 연연하죠. 남들이 하는 만큼만 겨우 따라가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줬을 땐 그렇게 그러려니한 그럭저럭한 인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또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를 선택했고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이라 할지라도 비전을 없는 사람은 그냥 공무원이나 내려고 하죠. 공무원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도 여기 있어. 무사 안일처럼 아무 일 생기지 않고 그냥 평온하게 게임하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엄마가 해주는 밥 해먹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 그냥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모으셨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인데 제가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그때 이사야는 그들에게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은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시는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분을 설명하면서 3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희망이, 열정이 넘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한테 오는 비전이 아니고서는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하나님께 오는 믿음과 희망이 아니었을 때는 서로에게 준 상처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나를 상처 주지 않은 바운드리를 세우려고 하죠.
오케이, 내가 너무 좋은 관계에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 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우리 형제 자매들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계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고 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를 멀리할 것입니다.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사랑이 깊어지려고 하고 서로를 더 품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실패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희망으로 그 실패와 좌절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좌절과 실패를 맛보지 않기 위해 시도하지도 않은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희망과 꿈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젊은이도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와 함께 걸어가는 자에는 독수리처럼 날개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과 꿈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 또한 어느새 50세가 넘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제 비전과 꿈을 순수하게 볼 수가 있죠. 왜? 더 이상 저의 능력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지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피곤할까요? 제 눈과 제 기대로.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5년이 된다면 얻은 게 아니라 싸우러 가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꿈, 희망과 열정을 가져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이루는 그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한때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타협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때가 아니라 영원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분의 믿음과 소망과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